자, 오늘은 제1장 성령의 두 가지 사역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와 사도들이 정말 그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께 증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떤 그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 40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에도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이야기를 이사야 6장 9절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바울은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령과 여호와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의 말씀에도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지금 여호와와 이 성령이 동일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도 역시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가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에도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성령이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같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이 성경의 이 사례들을 볼 때 성경의 기자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간주했습니다.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간주했고 또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역할로서의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이 마음 가운데 정말 울리듯이 말하는 그 음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이 행할 때 아주 적절하게 그 일들이 준비되었거나 또는 해야 될 일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런 것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성경은 성령을 그렇게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이것이 이제 전적인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의 과정. 하나님이 부활시키셨고 또 세상의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이제 그러하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같은 것이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증인의 삶을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최일선에 계신다. 우리와 같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어, 성경절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두 가지로 크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회개케 하신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성령이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은 그 종류가 많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은 보편적인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침내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성령의 사역으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이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분의 임재를 충만케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령의 이 사역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 이미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케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40시간을 통해서 바로 이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주님의 약속,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오늘 20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과 그 이후의 성령의 침례가 신자 각각에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의 경험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증거가 되신다.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미 공생의 중간에나 또는 십자가 이전에나 또 십자가 직후에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결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어떤 성경절인지 우리가 다 잘 아는 성경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기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또 이 땅에 남겨질 백성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십자가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서 들은 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듭 그동안 이야기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그 일 없이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형편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임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미 이 오순절을 경험한 이 베드로가 어떤 선물이 오는 것인가를 이 사람들에게 증거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어, 각 이 구간마다, 그러니까 각 시간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결과가 제자들을 통해서 확증되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침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효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정말 간구하는 오늘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 책자에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나의 구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삶의 전부를 예수님께 위탁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바로 지금 내 삶의 성령의 침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간구하오니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가득 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품성이 내게 충만히 나타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허락을 붙잡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당신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도록 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한 사역으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오늘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